오늘은 하이델베르크 51주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주일입니다. 126문을 제가 읽고요. 그 다음 밑에는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이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이델베르크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간구는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주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죄사함 받은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가 용서로 사람들을 용서해 주면 이 용서해 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단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용서를 해준 그 선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기도는 불신자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신 자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고 또 죽음의 심판으로 내모시는 그런 분이신가? 그렇지는 않죠. 다섯 번째 간구 중에는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용서는 처음 회심 때에 주어지는 용서와는 다릅니다. 제가 이것을 산상순 강의할 때 잘 설명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같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용서에 대한 내용,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를 해라라는 그런 이제 표현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보니까 이 용서가 이렇게 용서를 해줘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건가? 하나님도 나의 죄를 그제서야 용서해 주신다는 건가? 그럼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내신다는 건가? 이렇게 계속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 처음 회심 때에 주어지는 용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여부를 결정짓는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처음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과거, 또 현재, 미래의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즉 단번에 이루어지는 용서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단번에 다 이루어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법정으로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죄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섯 번째 간구는 이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없을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께서 착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죠. 이 용서가 구원에 대한 용서였다면 예수님께서 다 시작하시고 마치실 때까지 완성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만큼 불완전하다고 평가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용서가 구원의 여부를 결정짓는 용서라면 분명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놓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해놓고 또 다시 기억하는 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편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용서가 그 용서라면 멀리 옮겨진 게 아니죠. 멀리 옮겼다 다시 찾아온 게 돼버린 거예요. 본문의 용서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죄의 용서였다면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의 용서라는 것은 칭의 이후에 오는 용서, 즉 되풀이되는 용서로서 하나님과의 꿰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용서를 말씀하신 겁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가 회심할 때 용서받는 것은 죄의 형벌에서의 용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 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아버지께 말하는 그런 용서예요. 그렇죠? 너 용서 안 빌었으면 너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살려놓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면서,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을 고하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죠. 교제입니다.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관계는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용서함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고, 이것은 변치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식이 뭔가 잘못했을 때 말 안 듣고 계속 힘들게 하면 말도 하기 싫은 것처럼, 화가 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가 죽으라라고 한다고 해도 나가 죽으라는 게 본심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렇다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아들이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용서를 구하도록 반드시 교육을 하시고 그 교육의 결과로 용서를 받아내시죠. 끝까지 용서 구하지 않고 그런다면 그 아버지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참 성도는 자기 죄를 하늘 아버지께 용서받기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육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어떻게든 죄에 대해서 직시를 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되죠. 이 과정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 용서에 대한 내용을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을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자, 이러한 죄의 용서는 교제와 관련된 용서죠.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제 관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없이 해주신다. 이전 관계로, 이전에 사귀었던 그것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백하고 더 이상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다시 교제를 이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점점 강팍하고 완고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공허해지죠. 그 삶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하고 별 다른 차이 없이 살게 되면서 세속적으로 빠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그가 하나님의 자녀면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아서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방탕하게 가면 이제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치시죠. 그래서 맹매를 맞고 나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돌아오기는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먼저 알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빨리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꼭 하나님께서 쳐서 매맞고 말듣는 자녀보다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아버지께 구하는 자녀가 성숙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독교인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까? 용서를 구할 일들이 계속 생길 거니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게 너희들에게 일어날 거니까. 그렇다면 인간은 완전히 죄를 안 지을 수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여전히 인간이라는 점이에요. 기독교인이 된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죄인으로 안 보신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전히 부패한 육신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정 선언으로서는 이미 끝난 사건이죠. 사건이 다 끝나버렸어요. 의인이라고 이미 법정에서 선언이 됐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으로 계속 봐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형벌에서 제외되고 석방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자기가 한 일을 알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여전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식하면서 죄인입니다 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옛 성품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성품이 튀어나와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누는 온전한 교제가 손상을 입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죠. 구원파 같은 경우는 이것과 이 지금 용서와 처음의 용서를 구분을 하지 못해서 이런 용서의 기도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는 이미 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한 번이지 두 번, 세 번이냐? 그거 맞죠.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잘못했는데 저를 지옥에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 것,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원치 않은 것을 한 것에 대한 애통함 때문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랑 때문이죠. 뭐 형벌 때문입니까? 형벌은 이미 넘어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형벌은 넘어가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후의 죄 용서들은 교제를 위한 용서인데 구원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에 게으르다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스림을 받기를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교제를 다시 이어가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교제하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이제 너희를 구원해냈으니까 알아서 열심히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함께 교제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았던 자들을 이제 구원해 주셨으면 이제 너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는 건데, 다시 마귀적인 행동들을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힘드시겠다, 뭐 아프겠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표현인 것이지, 사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괴롭지 않고 싶은데 막 괴로워하고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셔서 스스로 고통을 당해내시는 것이지. 좀 어려운 부분이죠. 나중에 조직신학이나 뭐 교리할 때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고통스러운 마음 상태가 찾아오도록 허락하실까요? 왜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찾아오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래야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죄를 범했는데도 여전히 막 기쁘고 행복하고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겁니다. 회개의 마음도 들지를 않을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죄를 미워하고 죄로 인해 탄식하고 또 죄를 지은 후에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근심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나면 근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심. 그런데 이 근심은 세상 근심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이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지,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떻게 살지, 다음에는 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 이런 근심이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교제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공허함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탄식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근심 자체는 바울이 막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근심이고 괴로운 거니까. 누가 범죄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 근심은 세상 근심과 다르게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근심 때문에 그가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근심이 없다면 기도를 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도 못하고 그냥 계속 살아가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서도 아무 느낌 없이 죄의식 갖지 않고 사는 것, 이게 정말 비참한 건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근심이 찾아오면 간절해집니다. 변증하게 됩니다. 분하게 됩니다. 두렵게 되고 열심히 있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욱더 살기를 결단하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죠.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는 근심, 이처럼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앞으로 더욱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도록 잠시 애통함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죄사함이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또 악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사함을 천국 가는 열차표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2시에 열차표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오전 11시에 와버린 거예요. 열차표 끊고 가서 우동도 사 먹고 쇼핑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열차 시간 되면 타는 거. 죄사함이 이런 것입니까? 죄사함은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열차표처럼 생각을 하면 구원 얻은 사람의 거룩한 생활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살다가 끝에 마지막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평생 멋대로 살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차피 열차 시간은 좀 더 있으니까 안 믿은 상태로 계속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믿겠다라는 사람들. 이게 죄사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해주심으로써 천국 가는 열차표를 주시고, 그 다음은 너희들끼리 그냥 살다가 아무 때나 천국에 올라와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의 용서를 받으면 삶에서 그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점이나 흠없는 정결한 신부로 단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정결케 씻어주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제를 생각지 않고 이제 해방이다, 이제 형벌이 없다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진정으로 받았다면 죄사함을 해주신, 그냥 해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사함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분과 함께 교통하며 사는 것을 세상의 최고의 낙으로 여기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참된 신자의 삶이란 단지 하나님께 죄 용서만 구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 용서를 진심으로 구했다면 그는 죄사함 받은, 죄사함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용서함을 받은 열매들이 삶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이 저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난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마련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케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건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 하지만 널 용서할 수는 없어 라고 한다면 앞에서 용서받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용서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각자 용서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이 나겠죠.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얼굴로 떠올라야 되죠. 하나님도 지금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떠올려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과 참 좋아. 근데 저 친구는 안 돼. 어떤 용서에 많은 조건을 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용서하지.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용서는 그가
딱 하나 있어요. 그가 잘못한 걸 시인할 때. 뭐 잘못한다고 말도 안 하는데 가서 뭐 내가 용서할게 하면,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묶여있던 마음을 풀어준다는 의미거든요.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아서 그 피해를 끼친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마음 풀어주다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에 괴롭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가서 용서해 줄게 하면 오히려 비웃음을 사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용서를 구하고 내가 미안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은 베드로와의 대화에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베드로가 사실 자기가 용서를 꽤 많이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저 잘했죠? 저 잘 살고 있죠? 라는 거였는데 일곱 번까지 합니까? 자기가 7번 정도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 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번인가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죠. 이 완전한 숫자 끝까지 7 곱하기 77이니까 끝까지 구원 용서해라. 7 곱하기 70이군요. 네, 그렇게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니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이제 탕진을 한 거죠. 어느 정도냐면 10,000달란트 정도를 탕진을 한 거예요. 10,000달란트면 로마 속국이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양이에요. 훨씬 뛰어넘는 양. 그러니까 이건 환산할 수 없는 양인데 못 갚는 양을 빚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죠. 그리고 종은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떠난 그 대가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죄의 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용서를 해줘 버리죠. 그 죄인에게, 그 종에게 네가 물어내라 하지 않고 그냥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봤다는 것은 주인 편에서 갚았다라는 거죠.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죄의 용서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너는 네 죄를 갚지 마라.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갚아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받은 자들이 나가자마자 누구를 멱살 잡습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이것도 꽤 큰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이제 1당이니까 100일 정도 일해야 되는 크기의 돈이니까 꽤 큰 돈이죠. 근데 멱살 잡고 난리가 났어요. 뭘 잊어버린 겁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의 멱살을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그걸 봤던 이제 사람들이 원래 주인한테 가서 저놈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당신한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게 지금 그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 또 괜찮다. 이렇게 사회의 풍조는 그래요. 왜냐하면 용서는 그 사람에게 달렸다라고 해요. 그쵸? 용서를 하든 안 하든 그건 그 사람이 해주면 감사한 거고, 안 해주면 그거 안 해줘도 되는 거고, 이런 식인데, 지금 여기서는 용서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죠. 이 사람에게 100단위를 빌려서 이 사람이 용서를 안 해주고 있는데, 못 갚으니까 안 해주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지금 혼나야 됩니까?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이 정체성, 그 어떤 고집스러움과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원래 옥에 가두어지고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지금 살아나서 생활하게 됐는데, 이런 사람이 몇백만 원 갚지 않는다고 해서 또 멱살 잡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 자기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인에게 와서 용서하지 않은 죄를 묻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옥졸에게 넘겨진다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영원히 죽어라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갚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할 때, 이게 갚는 거죠. 그게 갚는 거예요. 그걸 하면 네가 나에게 탕감받은 그 은혜를 아는 자구나 해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갇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니까? 제가 설명을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시니까? 좀 덥기도 하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덥습니다. 1만 달란트를 다 갚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주면 그것이 바로 갚는 것입니다. 즉 주기도문으로 적용하면 자신이 죄 용서받은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 용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나서 예배 드리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기 때문에, 용서함이 없고 아주 강팍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용서함을 못 받는 거예요. 교제가 원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먼저 싸운 친구와 파친하고 다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직적인 관계만 신경을 쓰고 수평적인 관계인 이웃과의 관계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그런 종교인들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이건 종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수직적인 관계는 곧 수평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절대로 수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구하는 것은 내가 남을 용서했으니까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126문의 대답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번 보시면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끝에만 보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행위구원처럼 보여져요. 자기의 행위를 높이는 것처럼. 하지만 앞에 들어가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용서를 결심한다. 그쵸? 선행되어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나에게 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베풀었으면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심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서 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도,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이런 어려움을 줬다 하더라도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증거로서 이제 내어놓는 것이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가 행한 것을, 자기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그 행위를 근거로 얘기를 하지 않고요, 주께 받은 은혜의 증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주께 받은 은혜의 증거. 이 증거를 우리가 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는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예배했는데 참 은혜가 많았어요. 그럼 증거가 나와야 되죠. 그 증거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발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증거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본문에 죄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죄로 번역된 단어 헬라어 오페일레마는 빚이고 의무라는 단어거든요. 잘못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실 빚, 의무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이라는 단어가 있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이게 얼핏 보면 앞에서 빚을 썼으면 뒤에도 너희의 빚을 용서해 준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라토마라는 죄, 잘못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다는 거죠.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 문장 안에서, 같은 설명 안에서 같은 단어를 쓰면 참 좋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빚이라는 단어를 썼고 뒤에서는 잘못, 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쓴 단어, 오페일레마, 빚, 의무라는 단어 왜 이렇게 쓰셨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값을 용서받죠. 용서받아요. 빚을 청산하게 된 거예요. 죄의 값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청산하게 된 거죠, 빚을. 그런데 이렇게 죄값이란 빚을 청산받은 사람은 또 다른 빚을 지게 됩니다. 어떤 빚입니까? 사랑의 빚이죠. 용서의 빚이죠. 청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죄송하고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께. 죄값도 우리가 갚을 수 없었듯이 이 사랑의 빚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크기입니다. 죄값을 내가 갚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갚아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냥 거저받았어요. 이게 빚이죠. 하지만 이것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가 갚아드리겠다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빚을 갚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빚졌는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냈으면 이게 어떻게 갚는 것이 되느냐? 그 사랑이 내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좀 네, 설명을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죠.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큰 빚이 있어요. 이거 갚아드리고 싶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갚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갚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갸우뚱하셔서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라 해놓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빚 갚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받은 빚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빚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빚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하지 않는 것이 빚을 못 갚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빚을 갚아드리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그게 빚 갚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빚진 자라고 할 때 빚이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찾지도 않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채,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빚이 있어요. 이웃을 향한 빚이죠. 무슨 빚입니까? 이건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과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용서로 사랑의 빚을 졌으니 그 용서와 사랑을 이웃에게 알려줘야 되는 빚을 진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뭔가 잘못해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빚을 이렇게 많이 졌는데 그리고 그걸 전하지 못하는 나의 빚이 너무나 큰데 오히려 용서해 줌으로써 빚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를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보답해 드리는, 사실 갚는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냥 표현. 하나님, 그래도 제가 받은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라는 표현, 그것이 용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용서를 자기 아들의 십자가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용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죄 지은 이웃을 용서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이웃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이기에 이웃에게 진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할 용서는 단순히 나에게 범죄한 죄를 탕감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 죄 지은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도 용서를 받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잘못한 거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그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생을 마감하게 되면 심판이 있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도 사랑의 빚진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거저받은 용서와 구원을 이웃에게 마땅히 알려줘서 그 용서와 구원에 참여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은혜의 증거들을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가지만 아직 우리들의 삶에는 극복해야 될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의 두 번째 고백과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를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셔서 우리를 바라봐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 우리를 보시면 심판이 떨어지지만 그분의 보혈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수요 예배를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순절에 행하는 그 규례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면 유교병 2개를 속죄제와 화목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교병을 싫어하는데 무교병을 좋아하시는데, 왜냐하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누룩이란 것은 부풀리게 하는,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걸 넣어버리면 유교병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 무교병이고, 무교병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그런데 지금 오순절날 이렇게 유교병을 2개를 드리라라고 해요. 다 설명하려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2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드려지는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면 되는데 이 교회가 유교병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속죄제와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문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 죄가 죄임을 인정하지 않는 고집스러움이 문제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풀어놓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하게 일어나는 천국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교통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은혜, 이 용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저희가 용서하는 은혜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죄악도 하나님 앞에 사하여 짐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일어나며 주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들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